4장 10절부터 2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으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나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죄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풍성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결박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4장을 강의하면서 끝마무리하면서 참 이 빌립보서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전체의 많은 말씀 중에서 딱 한 절에 은혜 받은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이죠.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며 그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너를 낳은 네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근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소원을 갖기를 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언젠가부터 제 입에서 노래가 막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겐 살 순 없을까. 계속해서 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살고 싶다.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뭐냐면 너 정말이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으냐. 그때 제가 자신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먼 소경이 앞을 보는 게 소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눈먼 소경이 말이죠 앞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들을
갖고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참 그 웃기는 거죠. 그리고 눈먼 소경에게 너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야? 너 보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왜? 눈 떠가지고 괜히 세상에 더러운 걸 보느니 나는 그냥 맹인으로 장님으로 살랍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눈먼 소경은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봅시다. 마태복음에 봅니다. 마태복음에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왜 더럽게 합니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늘 제가 강조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그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 육신의 마음이 뭐냐?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은 뭡니까? 악이 가득한 마음이요, 죄악이 가득한 마음이요, 미친 마음이요, 부패된 마음이요, 거짓되고 아주 썩은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람을 더럽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거란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척했지만 예수를 결국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는 것은 언제나 달라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절대로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고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말했는데 결국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3번씩을 예수를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지식으로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신앙의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은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나는 그때서 발자국을 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그렇게 자신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내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내 뒤에 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의 약속에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냥 성령이 오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안에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그 마음속에 아까 얘기한 사람의 마음에는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거짓과 비방과 아까 얘기했어요. 악이 가득하고 부패되고 썩은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베드로 안에는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나 저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금과 은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생각을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원이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4장 4절에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예수를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말끝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빼놓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분 안에서만 나는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만 나는 숨을 쉬며 나는 그분 안에서만 생각하며 나는 그분 안에서만 나는 산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렇게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답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주 안에 거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소원은 뭡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 예수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 제가 소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제가 소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2018년도에 가장 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목표와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소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소원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원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가치나 모든 것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게 소원이에요. 나는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어도 나는 예수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원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나는 그분과 함께 살기 원하고 더욱더 그분을 알기 원하여 세상의 모든 갖고 있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눈물을 내며 소원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소원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나를 이끌어가고 소원은 포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언제나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쁜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늘 제가 여러분 차례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매이지 마시고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늘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겐 늘 아픔이 있어요. 우리에겐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겐 늘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겐 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묶이면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바라보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고 나의 발목을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며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늘 은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0절에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늘 저는 이런 게 고민이었어요. 지식으로는 목사가 다 알지요.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가? 하나예요. 주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비밀이고,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이 4장 10절도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가장 기뻐하면. 할렐루야.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현대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내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울은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한 것 때문에 때로는 말이죠, 많은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바울 때문에 저들이 기도하며, 그 바울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바울 때문에 저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전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저들이 은혜를 나누고 되새기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기쁜 거죠.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다시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누가 여러분 나를 생각해 줄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기억해 줄 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더 감사한 건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11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또 12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는요, 불을 이루기도 했고 가난에 처하기도 했고 헐벗고 굶주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경험해 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런 가난하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게 문제가 됐어요. 내가 배운 게 못 배운 게, 내가 가지고 못 가진 게 문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난에 처하든 내가 부에 처하든 나는 감사하고 일체의 나는 비결을 배웠고 나는 만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예수만 증거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예수 때문에 감사하며, 정말 예수 안에서 2018년대는 정말 바울이, 왜 바울 서신 전체가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이 뭔가 말이야. 이 예수 안에 나도 있고 싶다, 나도 예수 안에 살고 싶다는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 바울 같은 고백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이죠, 내게 능력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막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그분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아. 근데 바울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그분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지,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멘.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만 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셔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지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 없어도 다 합니다.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을 때면 그때 주님께 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그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나는 움직인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그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있고, 그다가 잘못하면 나처럼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박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잘못하면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의 신분과 위치와 모든 주의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정말 잘한 것입니다. 그러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어떻게도 안 된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강력하게 내 안에 생기고, 그 소원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울은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입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걸 딱 보는데 나는 선물을 좀 바라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도 찔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는 뭘 바랬나? 내 생일 때 되면 누가 뭐 안 사오나 그러고, 맨날 생일 때 되면 우리 아들한테 야, 뭐 준비한 거 없냐? 뭐 이러고. 다시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고 그것은 바로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돈을 써도 가치 있게 쓰는 것과 다른 거예요. 똑같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는 이 100만 원을 노름해서 날렸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박 집사가 있는데 박 집사는 말이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수술비 100만 원만 있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 100만 원을 내놨습니다. 그건 여러분 100만 원이지만은 그 돈의 가치는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아멘. 10억, 100억,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썩어질 이 세상에 쓰여진 것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쓰여졌다면 그 가치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말이죠, 전 목사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없는데 많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씁쓸해요.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식사를 대접할 때 보면 말이죠, 좋은 걸 사줘요. 근데 좋은 걸 먹을 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목사님 밥 사주는 10만 원짜리가 그냥 막 사주는데 감사한금 10,000원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먹고 똥 싸면 없어지는 건데 그건 10만 원짜리 먹고 하나님께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것이다 그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이런 거 보면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밥 살 때 10만 원 썼으면 감사금도 10만 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서 쓰여진 것,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제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19절.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희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물질을 쏟고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삶을 2018년도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필리포스를 마감하면서 이 바울은 마지막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두 번째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것, 이런 이름, 이런 칭호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에게 문안하고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는 그리스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는 이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이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